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시련과 방해를 이겨내고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였습니다. 힘들었던 만큼 보람과 기쁨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의 완성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고 성벽 재건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함인가를 인식하였습니다. 마치 집을 구입하는 것보다 그 집에서 어떤 가정을 이루어 가는가가 더 중요한 것과 같이 성벽 재건 그 자체보다 성벽을 재건한 그 목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상적인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으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끝나고 성문을 다는 것으로 공사는 마무리되었지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대한 성취감에 안주하지 않고 곧바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은 대단히 고달픈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음모 속에서도 공사를 진행하였고 백성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며 성을 완공하였기에 온 백성들이 즐겁게 낙성식을 할 만도 한데도 느헤미야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오히려 더 철저히 하였습니다. 비록 성벽은 완공하였지만 느헤미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더욱 경계하고 철저히 대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성공 후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느헤미야는 그가 한 일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 당장에 이룬 것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한 후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을 정복한 그는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자기의 힘으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교만해하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나라의 왕위가 느부갓네살 왕에서 떠났다고 하자 곧 느부갓네살은 정신 이상자가 되어 자기가 세운 궁에 거하지도 못하고 들에서 이슬을 맞으며 짐승과 함께 7년은 생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된 느부갓네살은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라고 겸손히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관리하고 유지하며 누리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니 그 복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실제로 건강의 복을 받았지만 잘못 사용해서 건강을 잃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물질의 복을 받았지만 그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두 복이 오히려 화가 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무사히 성벽 공사를 마친 예루살렘 성을 앞으로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벽 완공에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관리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성문마다 문지기를 세운 것은 전에는 아무나 예루살렘에 드나들고 노력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여 성 안 거주민들을 보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잘 관리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의 책임자로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습니다. 그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실해서 백성을 잘 보살피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에서 백성을 토색한 귀족들과 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성을 다스릴 사람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새로 지도자가 된 이들에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칙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해가 높이 뜬 후에 성문을 열고 아직 해가 있을 때 성문을 닫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해가 뜰 때 성문을 열고 해가 질 때 닫는데 아직 유다 백성들이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낮에 해가 떠 있는 동안 성문을 열고 닫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 성읍을 지키게 했는데 자기 집이 아니라
반대편 집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귀한 자들을 찾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3차에 걸쳐 포로에서 귀환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름대로 그곳에서 정착하다 보니 실제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약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차, 3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찾기는 쉬웠지만 1차로 귀환한 자들은 그 명단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이들의 명단과 숫자를 확인하였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자들 중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사장을 도와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들은 적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때에 돌아온 레위인들은 대단한 열심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환한 레위인들은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회파된 예루살렘 성과 잦은 침략으로 현실은 몹시 피폐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던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각자 살아가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신년인 7월 1일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는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새로운 삶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새벽부터 오전까지 대략 6시간 정도를 율법에 귀를 기울였으며 에스라가 앞에서 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그것도 6시간이나 귀를 기울여 겸손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은 말씀에 대해 목말라 했고 말씀 듣기를 갈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언어나 문화적으로는 바벨론 사람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였습니다. 쉽게 풀어주어 백성들이 다 깨달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에스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닫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참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울면서 회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은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총독 느헤미야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말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힘이 됨을 믿고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쁘시게 하는 힘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자신들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은 율법을 듣고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 유익과 주장만을 일삼던 삶에서 떠나 율법에 명하신 것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율법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했던 때를 기억하며 7월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곧 나가서 나뭇가지를 모아 곳곳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였는데 낮 4분의 1은 말씀을 듣고 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이들의 회개는 두 가지 기준에서 합당하였습니다. 세상에서의 회개는 내 행위가 양심에 꺼리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율법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회개는 차원 높은 회개였습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에게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올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무시했던 자기 열조의 죄와 허물과 교만한 태도를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자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긍휼에도 하나님을 멀리한 자신들의 완악함을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깨닫고 회개하게 된 이 사건을 문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문서로 작성하여 늘 반복해서 읽고 기억하며 후대에게도 알려주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에
이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절에는 총독인 느헤미야와 당시 부총독이었던 시드기야가 나오고 2절부터 8절에는 21명의 제사장 명단이, 9절부터 13절에는 17명의 레위인이, 14절부터 27절에는 가계를 따라 백성들의 지도자 4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하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문서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인을 치자 온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들의 결단에는 두 가지 구체적인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안식일과 성일, 안식년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돌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성전을 재건해 놓고도 아무도 돌보지 않아 성전이 황폐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말씀의 기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기준도 잃어버린 채 자기들의 편리와 유익을 따라 살면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무너지고 잊혀졌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듣고 마음이 새로워진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돌보기 위한 규례를 자발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1장과 12장 앞부분에 또 한 번 사람들의 이름이 길게 나열되고 있는데 이것은 재건된 성벽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역할을 기록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칫 잊혀지기 쉬운 무명의 사람들의 공헌을 기억하며 하나하나 그 이름을 기록하고 기념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느헤미야의 개인의 의도라기보다 인간의 역사에서 잊혀져간 수많은 당신의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헌신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에도 무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자원하여 달란트를 드린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 각각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금은 보석과 예물과 자기의 제주를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막으로 나와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 힘을 공급받고 결국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많은 무명의 사람들의 숨은 헌신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12년간 무겁고 힘든 사명을 감당한 느헤미야는 약속대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달라지고 새로워질 것이라는 기쁜 마음과 기대를 안고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와 보니 또다시 변질된 그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그것이 느헤미야서 13장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갔다가 얼마의 기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없는 동안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옛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패망과 분열, 다툼이 그들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의 권위가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변하였습니다. 이처럼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편 1편에서 행복한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젊었을 때는 젊을 때의 열매를, 중년에는 중년의 열매를, 그리고 부유할 때는 부유의 열매를,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할 때는 가난할 때에 맺어야 할 열매를 맺고 병들었을 때는 병든 사람이 맺어야 할 열매를 맺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에 여러 굴곡이 있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런 행복한 사람은 다름 아닌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변화시켰던 것은 과거 자기들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하반절과 2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요단강 건너편인 모압 평지에 진쳤을 때
모압 왕인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시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저주를 막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머리를 써서 모압과 암몬의 여자들을 이용해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타고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민족이었기에 하나님의 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결혼하고 자녀까지 낳았는데 그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말을 모르니 율법을 배울 수도 없고 말씀의 영향력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발람에 대한 말씀과 솔로몬의 예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가르치는 영적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거룩을 지키라고 백성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책망과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곧 그들 가운데 섞여 있던 이방인 무리를 분리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여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분리가 무엇으로부터의 분리보다는 무엇을 위한 분리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 거룩한 삶을 위해 세상과의 분리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기를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늘 생활화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백성들을 회복한 느헤미야처럼 지금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깨어 있어 영적으로 혼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